질그릇 속에 감추어진 보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12절입니다. 요절 말씀 6절 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의 모든 작품은 작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든지 책을 읽을 때든지 작가의 의도를 잘 읽어내면 보람이 있고 유익합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작품을 대한다면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의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뭘 드러내고 싶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분의 영광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야기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히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의 이야기, 그의 아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의 논설문으로 치자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서론, 창세기 12장부터 요다서까지는 본론, 그리고 결론은 요한계시록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인물들이 나오면 그 사람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의 배후에서 악의 세력에서 악과 싸우시며 그 사람의 인생 역사를 써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들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만드신 대자연을 통해서 또는 인간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깨달으려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보내주신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죄의 홍수에 떠내려가는 이 세상에 방주를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큰 선물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호화찬란한 그런 궁전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위험한 가운데서 아슬아슬하게 태어나셨습니다. 목숨을 노리던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했다가 갈릴리 나사렛이란 그 작은 동네로 가서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시골 청년으로 자라나셨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했습니다. 우리는 보배를 보관하려면 어지간해서는 그 상자가 보석이 아닌 이상 보배보다 화려한 그런 상자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흙으로 만든 토기 그릇에 금은 보화를 담아두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토기 그릇을 그나마 좋게 만들어 놓은 게 항아리인데 그것도 그리 예쁘진 않고 까딱하면 깨어지기 쉬운 약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릇에 보배를 담아두시는 분입니다. 6절을 다시 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심으로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히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바울의 그 사도권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3장에서 사도권을 변론하는데 모세의 그 직분을 예를 들면서 비교 설명을 합니다. 3장 9절에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넘치리라 라고 합니다. 모세의 얼굴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빛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만 바라보고 연연하니까 언젠가는 없어질 것인데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아직도 벗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지 않으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입니다.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영광이 얼마나 클지를 계속 변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 이름이 사울일 때 그는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영적인 빛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빛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사울은 눈이 멀어서 사흘 동안 맹인이 되었다가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로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서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고서야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 무지의 사람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비추신 구원의 빛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이 보배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합니다. 질그릇은 바로 우리 인간을 가리킵니다. 비유가 아니어도 실제로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질그릇이란 말이 맞는 말입니다. 보잘것없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그릇 속에 어떠한 것이 들어있느냐 따라서 값어치는 달라집니다. 왜 이러한 표현을 할까요? 우리 인간의 육체가 갖는 그 한계성과 연약성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반면에 복음의 무한한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멋진 사람도 깨지고 병들고 한계를 드러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분명 하나님이 아담에게 금지하셨는데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바라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그들은 육신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유전인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성이 발달해서 항상 그럴듯한 마귀 유혹에 설득당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꾀에 넘어가 일을 망칠 때가 많습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는 전도하는 것이 미련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신자들이 믿음으로 하는 행동들이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 뽑아다가 하나님이 일을 시키면 자기가 잘나서 했다고 자랑질이나 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로챌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을 불러다가 훈련시켜서 쓰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겸손의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신 까닭은 첫째로 인간의 연약성과 유한함을 보여주고, 둘째로 인간의 교만과 자랑을 방지하고, 셋째로는 복음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자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자신이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그 안에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셔서 도구로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다른 성도들 바라볼 때 겉으로 보이는 그 질그릇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를 발견해야 합니다. 불신자를 바라볼 때에도 앞으로 예수 믿고 귀한 사람이 될 것을 바라보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선민의식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을 때 그 민족이 똑똑하거나 강대국이어서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약하고 수도 적은 백성이라 택하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겨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시고자 그리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지옥에 가려면 글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저 무슬림이나 아니면 우리나라를 괴롭힌 일본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사랑하시지 않을까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더 애끓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부모는 자신이 낳은 자녀를 모두 사랑합니다. 미운 짓을 하는 자녀를 측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방이 빛이 되라고 맏아들을 삼으셨는데 그들은 맏아들 노릇을 못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의 빛이 되라고 다른 형제보다 다른 자매보다 나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거룩하고 저 사람은 속되다라고 정죄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 순간은 없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절망스러운 모습도 반대로 또 호화찬란하거나 버티고 있는 골리앗같이 거대한 문제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고 나서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회복시키시면서 심히 좋은 모습으로 바꿔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스러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이 너무 잘 나가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 세상이 천국인 줄 알고 삽니다. 현세만 보이기 때문에 지옥이 어디 있냐 합니다. 금방 지나가는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처한 그 상황이 절망스럽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현재의 고난만 보지 말고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젊어서 저도 너무 철이 없어서 나 자신이 질그릇인 것을 생각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은혜를 받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배우자를 고를 때 나 좋다고 하는 신학생이나 누가 소개해주는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외모를 보고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똑똑하고 건강하고 유머러스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건강하던 사람이 10년 만에 병이 생기니까 사람 몸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구나 생각하며 인생의 그 유한함을 철저히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참으로 특이한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 때문에 내가 나를 철저히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집집마다 가족들을 연단시키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질그릇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 보배는 무엇일까 발견하고자 기도하며 살아가다 보니 드디어 내가 살아 숨을 쉬고 있음이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 몸에 실 오락이 하나라도 걸친 것은 덤으로 받은 선물이고 은혜구나 라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구덩이에 빠져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은 형제 중에 총리가 되어 만난 형제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한 일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괴롭고 힘든 일을 통해서 해롭고 악한 일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어 나가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착한 일, 선한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선하게 마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알렙과 타우 처음과 나중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그러진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곁에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가 널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 합니다.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욕을 주님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날마다 죽어져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해주시며 성령을 보내주시고 죄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말씀 안으로 초대하여 성화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그분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추어진 보화를 찾아낸다는 게 무엇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으로 인해 내 모습이 보이고 크고 광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보다 더 크게 보이고 믿음이 커집니다. 말씀을 읽을 때 문맥적으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말씀을 이해하면서 구절을 외우면 더욱 힘이 있고 유익합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의 간섭하신 손길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에도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감사의 제목이 발견되어집니다. 그것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방법인 것입니다. 고난스러운 현실만 보이고 그 보배가 안 보입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말씀을 믿고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발견되어지는 것들을 나누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는 각자의 인생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성경의 본론 중에서도 말물이 딴 경우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그 보이는 것 쫓아가느라 에너지를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괴롭고 힘든 현실 속에서 감추어진 보배를 발견하며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나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에서 승리의 깃발을 올리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